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은 이런 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인데, 첫째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부동산을 모아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우 땅 부자를 가지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땅이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화평 그리고 즐거움은 늘 함께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지 부동산 부자가 되어서 나 부자네 이런 것이 아니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화평하고 즐거워하며 같이 살아가는, 행복도 같이 가는 이런 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아주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때 땅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땅에 살았는가?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하고 좋았지만 그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땅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좋아도 내 땅이 아니면 여러분 소름 당하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때가 되니까 이 땅이 없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막 부려먹었죠. 땅이 없으니까. 종 하기 싫어도 거기 살려 그러면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를 보내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자기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엄청난 강도국이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한 생활, 평안한 생활, 화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 복은 그냥 부동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과 함께 화평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왕국, 자기 땅을 차지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게 되고 그 국가의 힘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치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렸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66년경에 주 66년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땅을 다시 찾고 싶었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이 73년에 완전히 진압됩니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요새에 대해 아시죠? 이 마사다라는 요새를 가보시면은 굉장한 요새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요새였어요. 이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뎠는데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함락이 되지요. 어떻게 함락이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 로마군이 점령하고 들어가 보니까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노예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죽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유대교는 자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였습니다. 서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버렸죠. 자기 땅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압제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132년경에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가 싫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36년경에 완벽하게 다시 이것이 진압이 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 반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아프게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거기서 늘 반란 세력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136년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쫓겨나 버렸죠. 그리고 부터 얼마 있다가 그 유대라는 말보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자기 땅이 없이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가는 곳마다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많이 학살을 시켰는데 그 숫자가 600만 명이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는가? 유대인들은 도망가려도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이게 가나안이다, 이게 내가 숨어 있을 곳이다, 이게 내가 평안히 살 곳이다, 이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이 점령만 하면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학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의 서러움, 괴로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한때 일본 치하에,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여성들 데려다가 성노예 다 시키고, 위안부라 그러죠. 무슨 위안부입니까? 성노예지요. 그래서 이 어떤 여성들, 우리 어머니 같은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빨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그쪽으로 안 끌고 가니까 빨리 결혼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나중에는 녹그릇까지 빼앗아가고 일본 순사라 그러면 애들까지 울다가도 뚝 그친다는, 그렇게 무섭고 못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치하에 있는 것,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르실지도 있지만은 집이 없는 것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 자기 땅의 공간이죠. 예? 때로 주인이 집 팔겠다고 이사 가라고 통지를 보낼 때마다 그 새 사는 사람은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평안이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물질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땅과 함께 평안도, 또 화평도, 행복도, 즐거움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유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로 또 땅으로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도, 여러분 평안으로도 부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질과 행복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말을 그냥 연약하다, 온유한 사람은 다 피하는 것 같으니까 비겁하다,
또 이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또한 이걸 홀리스틱ally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겸손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humble라고도 번역되고 gentle라고도 번역되고 겸손과 이 부드러움이 늘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보다 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렇지가 않은데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대할 때에는 이웃이 힘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부드럽게 대하는, 너그럽게 대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I am gentle and humble,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I am humble and gentle.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고하는 사람들, 오늘 무거운 짐진 사람들, 세파에 시달려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쉼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들, 세파에 시달려서 정말로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멀리하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땅을 차지할 것이다. 평화와 화평과 행복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소인배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잘 비빕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합니다. 모욕적입니다. 의시됩니다. 그런데 대장부는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너그러움을 보이는 것이죠. 이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천성교회라는 CRC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와 이 영어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재정 보시던 선임 장로님이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단에서는 70이 정년이고 우리 교회도 70이 정년입니다. 근데 거기 CRC는 그런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선임 장로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보고 계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매달 제게 사례를 주실 때에 두 손으로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24살 된 아주 아이입니다. 뭐 24살 되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어른이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고 보니까 뭐 24살이면 다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었다고요. 제가 또 동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제가 너무 예쁘게 생긴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애 같은 이 겨우겨우 이제 전도가가 된 어린애에게 이 장로님께서 두 손으로는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때에 저는 그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온유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복받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큰 사람으로서, 대장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해서 늘 비비대고 늘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질을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부분의 상권을 조성케 하고 거기에서 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득을 성전을 통하여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아주 그냥 슈퍼마켓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주 힘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있었지만 담대하시게 상을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보내서 상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듣기에 정말 거북할 정도의 강력한 표현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악하니까 말끝마다 그렇게 악한 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 한번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 독사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 다 지옥 갈 것이다. 예수님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 갈 때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독사들아 하시면서 너희 지옥 갈 것이다 하고 아주 재판을 거기에서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옷도 걸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여인에게 대해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시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평안히 가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죄 지으니까 그렇게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불쌍한 모습 되지 않니? 나 너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앞으로 죄 짓지 말고 평안히 가라. 부드럽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너무 고통하는 여인, 혈류증이죠. 아마 경수 같은 게 멈추지 않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어떻게 할까 할 줄 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너 왜 너 마음대로 내 옷 잡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하게 가라.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는 가부가 살았습니다. 이 가부는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보고.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살던 이 가부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이 가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주님이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 불쌍한 가부의 입에 드디어 웃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행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멸시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드럽게 대하시고 품어주시고
인자와 너그러움을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저를, 너무도 무능한 저를, 때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저를 하나님은 꾸짖기보다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아주 부드러운 타이르심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참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간혹 가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너 죽인다 하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겁이 질려서 이렇게 능력 많던 엘리야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고 도망하는데 하루길을 쉬지 않고 도망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느 로뎀나무를 찾게 되는데, 그 로뎀나무 그늘에 덥석 주저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좌절이 섞인 절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별것 아닙니다. 저는 제 조상보다 낫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아주 지치고 좌절한 하나님의 큰 선지자, 하나님의 큰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일꾼이 이렇게 지쳐버렸어요. 일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덥석 주서 앉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뎀나무가 느티나무처럼 큰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덥석 앉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로뎀나무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부시 같아요. 풀 같아요. 그늘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은 엘리야가 뭐 좋은 그늘 밑에서 펑, 느티나무 밑에서 펑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늘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러다가 지쳐서 엘리야는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지쳐서 거기에서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하고 한탄하는 기도를 올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야, 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뭐 그래가지고 뭐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로 하여금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죠. 그리고 물과 떡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부드럽게 어루만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이제 그만 일어나서 이거 먹으세요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떡이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좌절이, 아직까지 그 피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좌절해서 거기에서 누워서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와서 다시 부드럽게 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여기 누워 있을 것이 아니다. 너 아직 갈 길이 멀다. 너 일어나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 그냥 누워 있어서 어떡하겠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을 거 다시 먹고 마실 거 다시 마시고 그리고 갈 길을 가야 된다.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부드러운 음성과 부드러운 어루만짐 그리고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40주야를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좌절과 불안함과 또 옆에 사람이 모르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듯이 혹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생수처럼 쏟아주시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 혹시 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우리가 떡과 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주며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가 부서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생각에 그랬을 겁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 이 땅이라도 다 감당하실 그분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 바다가 이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바람 속에서 나타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 거기서 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마지막에는 큰 불이 엄청난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요란하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중지되고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영어로 보면은 a gentle whisper, a gentle whisper,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거대하고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선지자 아니냐? 지금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일을 이스라엘 중심에서 해야지, 내 말을 전파해야지, 일할 내가 왜 여기 산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안타깝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대화가 계속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새 힘을 받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며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마치고 엘리사에게 자기 일을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병거와 해오리 바람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불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아주 요란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상한 심령이 정말 있으신지요? 부드럽고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들을 감동하지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온유한 모습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좌절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고 물과 떡을 주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라는 이런 감동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들어보니까 그거는 make sense 하네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려면 어찌 부드럽기만 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도 인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 사업도 인도하고 사장도 해야 되는데 부드럽기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지요. 여러분, 이 지도력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목사님이셨는데 이 비즈니스맨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5단계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첫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이건 포지셔널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이 아니고 타이틀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목자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다 이겁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월급 다 빼앗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따르기 싫어도 사장 말 안 들으면은 이 해고되니까 월급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로열티가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이런 것에는 기회만 되면 다 떠나갑니다. 좋은 생각도 없어요.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십은 어떤가? 따르는 사람이 그 지도자를 존경함으로 따르는, 그 존경으로 따르게 할 때에 이것이 가장 높은 지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의 인품과 리더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 덜 받아도 그분이 나이스하고 또 존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 주는 사장이라고 해서 막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누가 충성하겠어요? 기회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주지만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해주고 직원들의 인품을 존중해주면은 그 사장님을 직원들이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지도력이 필요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도할 지도자는 굉장한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선사시킬 때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내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성을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 사실은 본인의 불안한 내면적인 상태를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안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쾌감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주위에 가면은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점점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난다. 한 사람 정도가 떠나면은 그럴 수도 있네 이랬지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떠난다.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대하니까 그분은 분 옆에 가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온유한 사람, 즉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다. 이 온유한 사람이 잘 된다. 온유한 사람이 평안을 가진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거운 짐진 자들, 어려움 강하고 좌절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부드럽고 넉넉하게 또 인자하고 아름답게 대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